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 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5절 나단의 아들 아시리야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장관이더라.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우리 그 본문을 조금 이제 우리 책에서는요 너무 길어서 조금 빠져 있지만 우리 GT 그 페이지 16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빠진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9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낫에는 벳데겔이요 10절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니 11절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디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12절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13절 길랏 라못에는 벤 게넬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14절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15절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16절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요 17절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8절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었더라.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사람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절 솔로몬은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23절 살찐 소가 13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1절부터 먼저 그 24절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부강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요. 그 땅에서 곡물을 징수하는 그 땅에 있는 이제 솔로몬의 신하의 이름과 직책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9절은 그 땅에서 곡물을 징수하는 12관장과 또 그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토, 인구, 그리고 왕이 하루 그 왕궁에서 사용하는 식량의 규모,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의 신하들 이름이 쭉 나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는요 군대 장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던 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이런 사람들이 군 사령관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이제 국내 대신이라는 직함이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직함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왕실의 재정 규모가 너무 커서 왕실의 재정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도 좀 읽겠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발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이며 27절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여기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영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영토가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전형적으로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시기에 솔로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복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이 거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이렇게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솔로몬이 세워지자 참 평화가 임하고 번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 사람 헤만과 갈골 사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였더라. 자, 지금 읽었던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어디에까지 퍼졌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당시 고대의 현자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것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애굽 등 고대의 지식의 발원지였던 곳에 어떤 사람, 어떤 학문, 어떤 학자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에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또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로 추앙받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들의 지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주신 지혜는 다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고요. 또 사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 그리고 정말 지혜의 본체로 오실 분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요 분량도 방대하고요. 3,000개의 잠언, 1,005편의 노래, 그리고 그 레바논 백향목같이 큰 나무부터 시작해서 담터에 나는 작은 우슬초까지, 또 짐승도 새도 또 기어다니는 것도 물고기도 모든 하나님 피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심지어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과 대화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한 지혜를 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이 동양 종교의 지혜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높은 경지의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있고 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희미하게 받은 모조품이지 원품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솔로몬에게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 지혜와 총명을 들으려고 온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참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지혜를 세상 가운데 투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참된 지혜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때인데요. 참된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정말 이 지혜를 이렇게 비추고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의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노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마땅한 일이고요. 또 마지막 때에 이 위기 가운데 처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 솔로몬의 모습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지혜의 본체의 예표고 또 평화의 왕의 예표인 솔로몬에게 얼마나 그 풍성함이 있고 얼마나 평화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은 성취되어질 것이며 완전한 평화는 임하게 될 것이고 참된 번영과 이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참 지혜가 있으며 이 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도 구원의 지혜가 없지만 당신 안에 완전한 구원의 지혜가 있을진데, 오늘 솔로몬 앞에 모든 나라의 천하 만국의 왕들이 보낸 자들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묻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와야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진 사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10명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을 아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런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